남편이 외국에 오래 가 있고 이래서 아들 하나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들에게 이제 특별한 음식을 해놓고 이제 좀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듣고 싶은 말은 금상첨화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엄마는 이렇게 얼굴도 화려하고 예쁘지만은 음식도 잘하지? 이걸 내자로 뭐라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있다가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말 있잖아. 내자로 하는 거.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니 엄마 가대망상이야, 가대망상. 이 집사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참을 성이 있어요. 그래도 좀 참다가 자잘하게 이게 그거 말고 있잖아. 금자로 시작해, 금. 아들이 머리를 요리 들리고 그러더니 엄마 생각났어. 금시초문. 여기 또 공주병 환자들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우시고 생산하는 사람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적을 때는 그냥 웬만한 생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인간이 이제 메뚜기 같이 죽는다고 범성할 때는 뭐예요? 많은 먹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 황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운하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하가 있어서 이 농사에 물을 셔서 세워야 곡식이 튼튼해야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농경법을 먼저 우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 인류에는 비료를 개발한 것이 탁월한 발견이라고 그래요. 비료가 발견됨으로써 뭐예요? 이 농업이 아주 번창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먹거리가 우리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인간은 두 종류예요. 영육에 생산적으로 열매 맺는 끊는 투자 거래하는 사람이 있고 파괴적이고 죽이면서 거래하는 그런 악당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2번을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포도원에 있는데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주인인데 그 포도원에 있는데 그거를 살려고 찾아가서 거래하러 갔어요.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이거를 팔아라고 거래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돼요. 노 땡큐.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온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이랬더니 이 왕이 집에 가서 뭐예요? 돌아와서 먹지도 않고 덜어눕고 말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황후예요. 왜 그 황제 이러냐 이랬더니 이렇고 이렇다고.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금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 포도원 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다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보님을 높은 자리를 주고 나서 비류 깡패 2사람을 해서 쳐 죽이고 그 자식까지 쳐 죽여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방에게 포도원을 주니까 그걸 보러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님을 보내. 너가 이 나봇이 시체가 개가 핥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멸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집에 와가지고 금식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덜어누워.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러면은 너는 알고 너 후대에 이런 재앙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는 히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승리한 후에 탐심이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이 아방은 뭐예요? 첫 번째 전쟁에도 승리하고 두 번째도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궁궐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사마리아 궁궐하고 나보님이 있는 포도밭은 39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산천이 수려하고 굉장히 좋아서 이 사람이 그 뭐랄까 작은 궁궐을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늘 이렇게 즐기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 포도원 밭이 탐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승승장구할 때 승리했을 때의 거래를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한 후에 긴장도 있고 실패할까 투자하고 이랬을 때 승리하고 나서 이 잘못해가 역사에서 망치잖아요. 승리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탐심이 생긴 거야. 저 평상시도 이 나봇님의 이 포도원 이거를 탐을 내서 저기다가 뭐 우리 오늘날 우리 성경은 뭐예요? 채소 밭을 갈겠다 그러지만 뭐예요? 사실 이거는 뭐예요? 정원을 꾸미고 뭐예요? 자기 궁궐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농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밭을 뭐예요? 그걸 버리고 자기가 향유하는 이 궁궐의 이 정원을 화려하게도 꾸미는데 이걸 개편을 하겠다는 거죠.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도 오늘날도 여러분 밭과 논 절대 농지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고 거기서 뭐예요? 곡물이 나오게 해서 국민들이 먹게 해야 되지. 다른 걸 개발해야 되지. 이미 이렇게 기름진 밭을 뭐예요?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는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왕이니까 용도 변경하겠다 이거지. 궁궐을 짓겠다 이거지. 자, 그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그러는 거 첫째 조건이 뭐예요? 당신이 원하면 다른 넓은 좋은 뭐에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돈을 원해라. 돈을 주겠으니 이걸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래를 한다 이 말이지. 예?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법을 알고 있다고. 이게 아방도 이 땅을 사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절해. 첫째 이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유산이고 유업이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명이 거절한 거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거절을 하려고 할 때 뭐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거절의 이유를 좀 더 파악하고 또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찾아본다든지 또 1단계 설득해서 안 되면 2단계, 3단계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항상 거기 나봇의 땅에 그 탐심이 막 있고 막 침을 흘리기 때문에 요것만 안 사면 안 된다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야. 왜 어떤 경우는 뭐 어린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사지 않고는 뭐 잠도 안 자고 막 때를 쓰듯이, 쇼핑 중독에 잡힌 사람이 보면은 어떤 그 목표 옷을 안 사고 나면 잠을 못 잔다든지, 명품 칼을 안 사면은 뭐 마음이 안정이 오직 거기에 왜 이렇게 매몰되는 거 있잖아요. 그 탐심에 대한 매몰되는 거, 이것이 거래를 파괴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우선 던져서 안 되면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요것만 사야 되고 빨리 사야 돼. 서두르는 것도 빨리 막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이래서 거래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쏙은 막 이게 애타지만은 좀 느슨하게 거래를 해야 승리하는데, 너무 막 급한 마음이 막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거상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척하고 살라마 사고 말라마 말고, 이런 자기 어떤 그런 감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나보포도 다른 땅도 없겠어요. 그것만 이렇게 나가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궁궐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침대에 올라가고 더럽고 얼굴을 돌리고 먹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지. 몸은 왕인데 이 거래에 있어서는 이게 졸부야. 황제가 안 돼버린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왜 침대, 이걸 경상도 말로 골 부린다 그러거든. 골. 막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럴 수 있다고요. 그 집을 사기 전에는, 그 땅을 사기 전에는, 그걸 이루기 전에는 오직 그것만 최고로 보여가지고 지금 자기가 매몰됐어. 아무 매몰돼가지고 다른 땅, 다른 집, 다른 사람, 다른 이게 보이질 않고 오직 그것만 보여. 말이 왜 앞에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앞에만 보도 요것만 보이면은 뭐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몸도 무너지고 혼도 무너지고 정치도 못하고 건강한 사람이 완전히 손실적인 삶을 사는 거래하는 거래의 폐잔병을 여기서 우리가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거래의 폐잔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해라. 거래가 지속이 안 되면 다음번에 해라.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다른 방법을 써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한 방법만 썼던 것이 아주 실패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세벨이 부인 황후가 찾아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황제가 곡기를 끊고 있는 거거든. 그랬더니 황제여 왜 이러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람이 아이고 저 나봇이라는 땅을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안 사서 내가 이렇다고. 그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세요. 하나님 얘기 빼버려. 거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왜 이걸 안 판다 그랬어요? 조상으로부터 온 유업이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팔지 못하게 명령한 것이라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얘기는 빼버리고요. 빼버리고 뭐예요? 그냥 돈 주려고 해도 걔가 안 팔라 그래. 요렇게 그 뭐라 그럴까 말장난으로 이렇게 그 인생살이라든지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거래는요 말을 아주 윤택하고 기름짓고 매끄럽지 못하더라도요 언쟁반에 옥구슬이 안 되더라도 진실해야 되고 투박해야 되죠. 이렇게 말장난해서는요 결국은 얻을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세벨이 듣고 이 사람은 또 결단적이야. 아주 그러면서 왕이여 먹고 마시라고. 내가 100% 이 땅을 사가지고 저 황제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뭐 준비를 해도 뭐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해서 안 되고 또 심지어 집을 세를 냈는데도 될 듯하가 틀어지고 뭐 요양원에 오려고 다 올 것처럼 막 다 준비해놓고 뭐 갑자기 안 온다 그러고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 외교나 모든 상업 거래나 부동산 거래나 뭐 저 비싼 그 골동품 거래나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100% 장담으로 주겠다고.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래는 100% 선언을 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미를 지금 확률이 95%라고 90%라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준비 만약에 100% 해놓고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신용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매를 하든 컨설트를 하든 뭘 해도 뭐예요? 100%가 보여도 조금은 말미를 주셔야 돼요. 혹시 떨어질 수가 있거든. 삐끗할 수가 있고 틀어질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퍼센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어느 세미나나 간다 그러면 내가 노회 어디 갈 때 갈 확률이 내가 80%입니다. 90%입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요. 혹시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못 올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장담을 하지 마란 말이야. 이렇게 막 장담하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나고 이 여인은 뭘 해요? 이 의의를 찍어가지고 전 장로들 또 기인들 막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해. 근데 이 사람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법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주 큰 기근이거나 아주 긴급한 감첩이 들어왔을 때 이게 거국적인 금식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한 죄인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세벨이 기가 막히게 그런 룰과 법을 안다니까요. 요걸 이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이 나보님을 높은 간직을 주는 거야. 간직을 주고 뭐예요? 깡패 두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쳐 죽여. 그리고 뭐예요? 아들까지 다 쳐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기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원래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저 레위기법에 보면은 땅을 이스라엘은 팔고 사면 안 돼. 법이 종교적 의무야. 어쩔 수 없이 팔고 샀다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뭐예요? 다시 그 땅을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 당시 법이. 근데 이것이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 법이 약간 뭐예요? 변개되고 타락이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보님이 뭐야? 이 땅을 안 팔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요런 룰과 법을 너무너무 잘 알으니까 금식 선포, 죄인을 선포를 한다고 하고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높은 데 올려놓고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나 속 빼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뭐예요? 나봇의 첫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했다. 두 번째 죄는 뭐야? 왕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법을 교묘하게 이게 뭐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이용을 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래 왜 자손을 죽이냐 이 말이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손이 땅으로 이어가거든. 이것도 못 가게 완전 사단의 금을 잘라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그런 행동을, 이 악녀, 음녀, 우상 숭배하는 이세발 황후가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최악의 거래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뭐 고금리를 해가지고 돈 빼앗아 먹는 거. 또 나라가 막 이렇게 침략을 하잖아요. 소련이 그 침략을 해서 소비에트 연방국이 옛날에 났지 해가지고 그 좋은 땅들을 다 뺏어 먹잖아 그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짓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좋은 그 아이디어 같은 거 그냥 삼켜버린다든지. 뭐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간첩 같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뭐예요? 그걸 빼갖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아주 싸구리고 저질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좋지 못한 거래하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얼마나 이런 거래가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불법 거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나봇이란 뜻이 뭐냐? 나봇이라고 이름의 뜻이 첫째 열매, 두 번째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나보님이란 뜻이 열매,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 이름대로 뭐예요? 포도원을 잘 운영하고 생산을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직업이 많아도요, 농업을 경작해서 먹거리를 창출하고 생산하는 열매는요 굉장히 농사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아파트 불쌍하게 사지 말고 아파트 어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무 큰 거 말고 조그만 땅이 있는 집을 서서 거기서 자기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만큼은 뭐예요? 다 그렇게 해서 먹고, 비싸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라의 경제덕도 유익도 주고 또 신선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거는요 감당이 안 돼. 농사 안 지면 아주 적당하게 해서 먹거리 창출하고 깨도 심고 양채 나물도 상추도 심고 또 뭐 고추도 심고 이런 거를 심어 가지고 먹어서 시장 갈 필요도 없이, 그러면 시장이 값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 빈 짜투리 창을 잘 활용하는 이런 법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 먹거리를. 어쨌건 이 사람은 생산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세속화가 됐잖아요.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봇 왕이 나봇을 죽이는데도 그 장론이라든지 귀인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이 살아있는 권력에 춤을 추고 누구 하나 보호를 해야 되죠. 냉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봇님은 뭐예요? 조상으로 물려왔던 땅이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을 명령이 없기 때문에 돈에 이게 장사하고 거래하고 나는 팔지 않겠다고 하는, 쉽게 말해 토지의 순결성, 제가 말해 봅니다. 토지의 정조성이라 그럴까? 이거 멋있는 말이다 내가 해도.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돈 이득 맞으면 막 얼른 요래 팔고 저래 파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잔머리 들지 말고 옛날부터 주어져온 땅, 또 하나님이 주신 땅, 이걸 그냥 먹고 살고 생산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는 이런 좋은 땅에 이것으로는 족하고 감사하다 해야지,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수단을 막 써가지고 막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뭐를 할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됐다.
뭔가 무게가 있고 무던한 사람이야. 너무 땅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산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지 않고 그냥 애끝이 좋다 하고 구간이 명관이다 하고 딱 버틸 수 있는 진짜 농부쟁이, 진짜 이런 사람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막 촐랑대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눈치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더니 이 사람을 고위 간직을 올리면 벌써 이게 이벨의 악령을 알 거 아니야. 그럴 때 얼른 살 길은 별 수 없다. 황제여, 내가 이 고위 간직 그 간직이 이게 이 좋은 자리에 내가 등극하게 해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 땅 39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저 땅을 그냥 국가에 공유하고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쩐 잘못을 써가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좀 생명의 안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나보님은 그걸 낌새를 알고 센스를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자기 몸을 던져 절개를 지켜. 자기가 이 이세벨이 장난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피 흘려서 죽어서 이 당대 이 지구상에서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나도 좋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이런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아까 기도 은혜가 됐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고집성, 성경신앙, 성경영성을 가지고 나타낸 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 흘려 죽는 것은 뭐예요? 순교하는 역사, 아주 자랑스러운 위대한 거래의 황제,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대신 은수를 갚아주고 하나님이 복수를 갚아주는 참된 농부, 이런 거래의 황제가 바로 나보님. 좋은 이런 말씀의 열매, 말씀을 준행하는 말씀의 열매로 생산하는 위대한 거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배워서 이런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래는 뭐냐? 여러분, 당대만 잘 되는 거래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선 이세벨이 땅을 빼앗아서 이 아방에게 선물해서 좋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봇이 죽어서 개가 핥도록 시신을 던졌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지. 직접적인 죄는 뭐예요? 먼저 죄를 유도한 사람은 넘버원 아하방이고 직접적으로 살육을 도모한 99% 죄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리고 사특하자.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못한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항우여 잘했는데 그 나봇이 어떻게 죽었대요? 아까 뭐 그렇게 건강하더구만 뭐 때문에 죽었대요? 이거를 알고 싶지도 않은 거야.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든 어떻게 죽었든 어떻게 주저앉았든 이걸 알 바 아닌 거예요. 포도원만 자기가 차지하면 이게 인간의 그 동물보다 못한 그런 욕망의 그 절정기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회개하는 거 보니까 직접적인 죄는 아니니까 네 2대 아하방 2대 때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봇이 죽는 것처럼 처참하게 죽어서 개들이 너 시체를 막 핥을 것이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그 뭐냐? 여러분은 나 당대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포도원에서 누리고 흥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돼서 내 후대 3, 4대가 저주받는 그리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좀 배고프고 힘들고 핍박과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다 주의 품에 가더라도 내 눈에도 너도 아프지는 사랑하는 아들, 손주, 손녀와 손주님들은 2대, 3대만큼이라도 흥왕되도록 그리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이루어지는데 큰일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입니다.
이때 양대 재벌이 삼성 이병철 씨고 다음에 정주영 회장 아니야. 그런데 이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걸 거래를 시키는 거야. 큰 발전소 하나를 지어라 거래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겼어요. 또 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겨서 이 이병철 회장이 공격을 해. 그 뭐 잘못된 것처럼 막 자기 신문에 때리고 해가지고 막 완전히 운수가 돼가 쳐다보지도 않았어 둘이. 예, 같이 앉아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병철 회장도 이제 이게 끓은 의자에 앉아야 되고 휠체어에 앉아야 되고 힘들잖아.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칠순 때 하얀 백자에다가 정주영 회장님의 그 아름다운 그 업적이라 할까 글을 미리 써서 선물을 딱 하고 너무 놀라고 선물에 감동받아서 서로 화해를 했잖아요. 이게 그 상들 총수들의 큰 그릇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먼저 죽지만은 다음에 이근희 회장이 이걸 이끌어 가려면은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묵은 때를 지으면서 서로 화해를 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삼성과 아들을 위한 지혜로운 거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 단 거, 우선 배부른 거, 그 향기로운 포도원 그것만 자꾸 보지 말고 나는 이렇게 됐더라도 2대 3대 우리 하나님이 천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와 규례대로 살면은 천대까지 은혜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천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 위대한 거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이런 본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페인, 스웨덴 이렇게 그 유럽 쪽에 그 직접은 안 가보지만 이렇게 그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진 스페인 이런 데 보면은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예배당이 막 고득식이잖아요. 이것이 게다가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뭐예요? 이제는 신부들도 수입해. 신부할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불교는 문 닫았습니다. 왜? 누가 그 고생하고 스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뭐 이미 뭐예요? 공무원이 저를 지키고 있다고. 그거 누가 사야 돼요? 기독교인이 사야 되죠. 내가 북한산에서 한참 갔잖아요. 북한산에 그 고바에 있는 산들은 뭐예요? 전부 다 스님이 없고 문 닫았다고. 여러분이 사서 기도를 해야 돼. 그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대한민국 교회의 이 라스트 데이가 가까운 이 때에 위대한 미션이 뭔가? 대형교회 중에 뭐 이런 나토 지역 유럽에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을 개인 교회적으로 사야 되고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그거를 사란 얘기. 우선 관리비를 주고 그걸 사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 새벽 기도하는 이런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그 건물도 지키고 기독교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술집이 되고 이슬람이 정복을 하고 이게 아주 시에서 골머리 빠게 하는 게 뭐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그런 것을 사야 될 위대한 사명으로 막 춤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크리스찬 비즈니스 미션에게 매우 준 뭐예요? 포도원을 사는 하나의 위대한 미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자꾸 질라 그러지 말고 그 기가 막히게 좀 사보란 말이지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보님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에요. 이 포도는 뭐예요? 처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나보님 포도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우가 여러분을 우상에 넘어가도록 유혹받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뭐예요? 교회들도 뭐 이 포도원들 아까 얘기하잖아요. 유럽의 포도원들은 뭐예요? 여우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걸 다 사고 점령해 가고 있잖아요. 점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팔고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제는 교회를 고덕식으로 교회적으로 짓지 말아야 돼요. 일반 건물로 지어야 돼요.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기독교가 거의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일반적으로 팔라져야지. 교회적으로 지으면 팔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국에 있는 포도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세기에 있는 막 기가 막히는 그런 포도원들을 다 우리가 사서 거기서 기도원을 하고 교회를 하고 할렐루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포도원을 공산주의가 시진핑시기가 막 공산주의가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슬람교가 깃발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 세계 깃발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레인보우, 이 동성연애의 깃발. 두 번째 뭐예요? 이 이슬람교의 깃발. 세 번째 붉은기 공산주의 깃발. 세계 깃발은 휘날리게 하면 안 되잖아. 십자가 깃발, 말씀의 깃발, 성경의 깃발로 전부 다 할렐루야. 이 지구는 우상 숭배자예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지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개발해서 돈을 벌어서 돈 장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매하고 사서 짐선미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교회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 십자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 어둠의 영들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영육의 선곡에서 전부 다 십자가의 깃발, 말씀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위대한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들고 천상에서 천사가 춤을 추는 위대한 황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생명의 육적인 양식의 생산, 영적인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주는 이 생산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이 시대 나보님 같은 위대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돈을 버냐고, 왜 연구해야 되냐고, 왜 사업을 해야 되냐고. 여우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침을 흘리며 탐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동성연애, 이슬람교, 세계 깃발만큼은 다 뽑아내야 십자가의 깃발, 생명의 깃발을 휘날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들이요, 한국에서 그러지 말고 유럽에 나가서 교회를 관리비를 주고 그들 선교 사는 선교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위대한 사업가들이요, 이제 눈을 떴어. 그들 교회를 살렸어. 새 십자가를 휘날리는 위대한 것이 바로 나봇의 이 포도원을 지키는 겁니다. 포도원을 파수해라. 죽었더라도 파수하고 매매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 사명입니다.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 영광의 그날이 아버지,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